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금생에도 나의 목자가 되시고 영원히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에게 길을 인도하는 자가 있고 또 자기를 보호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받은 길임을 우리는 아는데, 우리는 이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분은 전능자시고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분에게서 우리를 빼앗을 자도 없다는 이 귀한 우리의 선택의 그 은혜, 또 사랑의 은혜 감사를 매일매일 이분을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또 이렇게 주일마다 또 주님의 은혜를 또 배우고 해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고 또 주님을 알게 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또 2023년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날 하나하나를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첫 주일이니까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제일 수지를 드리고 또 주님의 한 해의 음성을 또 잘 들을 수 있도록 깨어서 오늘 주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저희 기도대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마다 다 주님 귀한 이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또 생명의 은혜를 주셔서 이 짧은 이 세상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하고 자기도 잘 살았다 하고 세상에 사는 의미를 언제나 잊지 않고 정말 인생을 성공하고 영혼의 기초를 잘 닦고 가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저를 붙드시고 함께 증거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삼분교회 성도만 아니라 우리 천공의 모든 종들과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 모든 종들과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온 세상에 지금 주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기는 우리 눈이 얼음길이고 미끄러운 길인데 오가는 길을 다 주님 지켜주시고 또 영육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9장 예수가 내게 계시니.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 세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찬송가 86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평생 안이 떠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나 고생이나 우리 당할 때에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모든 근심이 떠나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걱정 대신 복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모두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다닐 때 주와 같이 하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고 명령대로 반가이 하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찬송가 131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하리라.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네. 날 위하여 가시관 쓰셨으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써 할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복을 더하시리니 금면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같이 예배를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하고 그 다음에 바로 또 많이 띄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8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신약성경 263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 저는 11장 다 봉독하고 싶지만 또 그냥 그 앞에 이 부분만 읽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64쪽입니다. 신약성경 364쪽.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너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으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계보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오늘이 그 2024년의 첫 주일이잖아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해, 달, 날 또 어떨 때는 시간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날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라고 이렇게 새로 한번 회개도 하고 또 새로 작정도 하라고 주신 날이고 뭐 달이고 년인데 그걸 의미 없이 보내면 그게 벌써 마음이 죽어 있는 그 믿음의 잠을 자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원래부터 그 날에다가 의미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그래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 보면요 세월이 넘어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에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러는 분들이 뭐 깨어 있는 분들은 그렇게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참 날에 시간의 의미를 두고 살면 더 복이 있겠지만은 나이가 들어서도 그 의미를 못 두고 산다면 그 참 불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영원한 우리 믿음의 소망이 있고 믿음의 소망으로 우리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세상 나이 많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해도 우리는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또 영원한 아버지한테 가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더 믿음의 사람들은 더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믿음이 없는 예수 믿어도 믿음이 없다든지 안 믿는 사람들은 참 늙으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늙으면 직장도 은퇴해야 되잖아요. 그죠? 건강 없으면 다 물러나야 되잖아요. 세상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겉사람 우편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 넘치는 이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살게 되면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첫 주일이니까 여러분들대로 의미를 가지고 살아보시고 송구시 예배 때도 우리 또 그때 하루 아니고 시점에서 한 해가 가니까 의미를 주세요. 저도 저 과거를 살펴볼 때 송구영신 때나 첫 주일에 특별한 그 하나의 감동의 의미가 있을 때는 그 해가 특별한 은혜의 여러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알겠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 내가 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것도 바울이 보면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내가 다른 사도보다 많이 충성하고 수고했는데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했다. 이러니까 오늘 한 해 여러분들이 특별한 어떤 시간의 의미를 두고 살게 되면은 어떤 해보다 특별히 그런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알겠지? 자기 보면은. 근데 하나님이 벌써 무슨 은혜를 주려고 예약이 된 거예요. 그게 보니. 근데 그거를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딱 붙들면 되는데 그만 그 의미 없이 탁 지면해 버리면 그 기회를 다 은혜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 해 시작이 은혜의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첫 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해 한 해를 딱 정하고 사세요. 그러면 저도 그렇고 성경에서는 그 날수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 두 군데 있잖아요. 하나는 에베소 5장 15절 이하하고 하나는 또 시편 90편 모세 시편 90편에는 뭐죠? 날수 계산하는 지혜를 주님께 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또 하나는 에베소 5장 15절 16절에는 첫째는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는 예수고 지혜 없는 자는 첫째 아담이고 그렇거든요. 지혜 없는 자가 지혜 있는 자가 이 세월을 어떻게 해요? 아껴라 이렇게 표현해서 예수님 같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세월을 저도 과거 제가 참 은혜 때 같은 참 그것도 저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 과거에 그걸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우리 나이가 우리 주은이만 할 때 나이 같은데도 하루하루가 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이 이러시면 하나님 주신 걸 내가 얻었나? 하나님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나? 그럴 때 굉장한 큰 은혜가 되더라고 보니까 그죠? 하루 시간이 하나님 힘들어 만들었는데 내일 뭘 줄라 했는데 내가 의미 없이 그냥 쑥 지나버리는 거 아니야? 어떨 때는 뭐 죄를 알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어떨 때는 그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자기 욕심대로 하루가 안 됐으면 돈 못 벌었으면 아무것도 할 일 없다. 그죠? 그냥 강제로 일이 와야 일이 있다는 걸 알지. 그냥 하루 일이 없어서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몸도 안 아프고 하니까 그냥 뒹굴 구르다가 방콕 하다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루를 가버려. 근데 그 사람이 하루 아파봐. 그 하루가 얼마나 길겠어, 그렇지? 아플 때를 생각해봐. 그러니까 저도 한 번씩 아프겠죠, 그렇죠? 그런 것 통해서 하루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기독자에게 주시는 그 하루하루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찬송가 그 110장 찬송에 보면은 그 2절부터 보면 한 번 가가 안 오는 빠른 광음 또 새로운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 왜 귀할까? 그 안에 현실을 통해서 현실의 그 보배 밭에 감춘 보화가 밭은 현실이잖아요.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구원이잖아요. 그걸 성경에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복음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놨어. 그런 것들은 비밀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가치를 모르는 하나님 열어줘야만 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를 줘서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우리 답을 김영민 사 막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딱 초점으로 말하면 뭐겠어? 이게 대답이 잘 못 나올 줄 아는데 대답하면 굉장한 거다. 한번 해보세요.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뭐죠? 예? 그렇게도 되고 우리가 맞기는 맞아. 근데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예수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구원이라고도 하고 그걸 다르면 하나님의 의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받은 거를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서론이 이제 길어졌는데 이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는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이 정말 그런 비밀을 알고 그 믿음에 들어가도록 하려고 우리에게 실제적인 순서가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이제 배운다는 거는 자기 십자가를 져봐야 알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 배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배우는 건데 오늘 믿음에 대한 건데 주제를 한번 봅시다. 믿음의 주제. 오늘 오늘 주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믿음의 신비와 능력 이거를 지금 증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믿음의 신비와 능력을 이제 배우려고 하는데 오늘 이 믿음 근데 믿음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단어가 너무 귀한 단어들은 가짜 단어도 엄청 많고 미혹도 많기 때문에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믿음이라는 단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또 예수 믿는 안에 또 우리 단어 혼돈도로 사랑이라는 단어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또 은혜라는 단어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생명이라는 단어 한 10개 정도로 정해가지고 단어의 성경을 깨닫는 데는 한 10개 정도 단어는 정확한 성경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성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면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면 안 됩니다. 보통 어떤 목사님들 일반 사전 성경 사전에도 틀리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보면은. 그러니까 우선 오늘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신비라는 단어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오늘 그러면 오늘 여기 믿음의 신비와 능력 어떤 믿음?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믿는 거. 뭐 세 가지만 합시다. 그 외에도 많이 있으니까. 자,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 또 그분이 주신 구원은 그 깊이와 넓이와 땅에서 어려움만 해결해 주는 게 구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배워서 내가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게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땅에 뭐 병이 낫고 뭐 어떤 어려움에서 해결해 줘 이것만 구원이 아닙니다. 그건 육적 구원이라 합니다. 그건 지나가기 때문에 또 없어집니다. 우리는 그거를 신령한 복이라고 에베소 1장 3절에 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복을 주시되 그 복을 우리 구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를 내가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금생도 복 있게 살고 내시도 복 있게 사는데 제가 어저께 하던 몇 번 예배 말에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했어요. 인간이 행복이라고 하는 조건들이 사실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조건이라 실제 들어가 보면은 왜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그것만 있으면 행복해지리라고 했던 그것들이 어디고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육체 이스라엘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했잖아요. 자, 제가 요번 며칠 전에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은 좀 이런 걸 다른 사람보다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우리 김영미 쌤 한 번 했으니까 이인자 집사님 이스라엘이 예레미야에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게 하나는 뭐고 하나는 뭐예요? 예? 버린 거 하는 또 하나는 오늘 내가
제가 이래 말하는 거는 이인자 집사님 뭐 지목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그냥 싹 넘어가면 그냥 쑥 지나가 버리니까 여러분들 좀 마음에 남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뭐가 터진 웅덩이 아무리 치워도 어떻게 안 차는 거잖아요. 인간들이 다 터진 웅덩이 같은 그거를 파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의 죄 중에 하나라 했잖아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것들이 다 터진 웅덩이 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 뭐예요? 돈이 있으면 되겠다는 거. 자, 어떤 사람은 권세만 있으면 되겠다는 거.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있으면 되겠다는 거. 대표적인 거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가 있으면 되겠다는 거. 자, 한번 봅시다. 재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재용 씨는 그 바람에 감옥도 얼마 살고 나오잖아, 그렇지? 감옥도 살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응? 저는 그 미국에서 지금 제일 큰 미국 세계에서 제일 큰 그 시총을 갖고 있는 게 애플이잖아요, 애플. 애플을 만든 잡스가 췌장암으로 죽어가면서 쓴 글이 있는데 의료계 불빛이 무슨 불빛이라 녹색 불빛이라나 반짝반짝 거리면서 자기가 죽어가는데 그거를 적은 거야. 그럼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인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됐을 거다 이제 이렇게 쓴 게 있어. 자, 돈이 있어도 그죠? 인간의 수명에 안 돼. 근데 우리 어떤 사람은 췌장암에 걸렸는데 나 아주 췌장암이 좀 추스하기 힘든 겁니다. 근데 그거 걸려 나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돈이 그렇게 세계에 제일 많은데도 그 사람 췌장암은 낫지를 못해요. 그 의료진들이 빵빵한 의료진 건강검진 다 했는데도 그죠? 그건 하나 안 되게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인간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은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터진 웅덩이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민영이는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냐? 헷갈리는가 봐요. 민영이 대답을 못하는가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돈이 있고 나면 권세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잖아요. 또 나이가 들어가면 건강만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도리어 권세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우리 이 시대의 몇몇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극단적으로 우리 저 왜 김정은이 행복하겠어요? 참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죠? 못 살아. 그 김정은이 미국에 무슨 폭격기만 빙 뜨면요, 저 어디 둘이가 숨어지네요. 죽을까지. 왜냐하면 잠수작전에 자기 죽을까 싶어가지고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죠? 불안하지. 그렇게 그 몇 가지만 들어서 얘기하는 건 더 말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부자의 자녀들, 권세 있는 사람의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가 사는 거 보니까 그 행복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도리어 보편적으로 사는 사람이 더 인간의 행복을 누리고 사는 거야. 돈이 많이 있으니까 그게 아닌 거야. 자기들이 본바로는. 다른 사람들은 돈이 많고 권세가 있으면 정말로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 자녀들이 그걸 깨닫는답니다. 깨닫는 자녀들은. 보편적으로 살라고 해요. 근데 보편적으로 살아도 또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아. 참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행복의 조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어떤 수단인데 수단도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면 복이 되지만 화가 되게 하면 그 수단이 또 화가 되는 수단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나. 오늘 찬송가에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찬송가 86장 찬송 맨 후렴 맨 마지막에 뭐지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이건 성경은 아닌데 자, 찬송가에 있는 가사는 신앙의 사람들이 자기가 깨달은 그 면을 말한 거잖아요. 자,
자, 한번, 그러니까 저는 찬송가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불어서 은혜를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 찬송가 해설을 합니다. 자, 근데 아무 의미 없이 찬송 부르면 두 번 부르면 재미가 없잖아. 그렇지? 자, 예수 따 186장 찬송. 자, 김성희 사님 시작이 어떻게 돼요? 맞다. 예수 따라가며 순종하는, 예? 순종하는 길은, 예? 예? 예수 따라가고, 복음, 뭐라고 돼 있지? 복음 순종하면은, 그 쭉 나가면서 이제, 그게 복 있는 길이라고 나오면서 또 다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다. 이제 이것만 해도 알아. 예수를 배우고 그분을 따라가는 게 알고 보면은 가장 기쁘고 복된 길이 인간에게 있어서 금생에도 내세도. 그 다음에 또 오늘 제가 130장 찬송하자고 했잖아요. 130장 찬송 내 주 대신 예수를 참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으기 복이지. 또 곧 그에게 죄를 다 구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얼마나 좋겠어. 그지? 그게 복이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됐죠? 131장 끝절이 이전보다 항상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돼. 계속. 우리가 사람이 사랑할 것이 있는 게 복이지 사랑할 게 없는 게 나는 사랑할 데가 아무도 없어. 그 사람만큼 복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부모가 자식이 힘이 들지만 사랑할 대상이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김영미 사님이 진짜 좋겠어. 자식이 세 명이나 되고 뭐 요즘은 딱 붙어갖고 밥도 해주고 뭐 말도 들어주고 하니까 힘드는 게 아니라 복을 많이 지금 누리고 살아요. 그걸 자기가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사실 그게 진짜 복인 겁니다. 지나버려. 나중에 다 크면 어떻게 하나하나 없어져 나가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찬송하는 거는 주님과 나와 생명 연결을 가진 생명의 연결 그걸 생활하는 게 동행이라고도 표현하고 영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영생이다. 우리 그 천공의 교인들은 그걸 많이 외웠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영생이다. 또 영생은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생활이 영생이다.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걸 그냥 이치적으로만 말하면 사람들이 감성 동감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해석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뜻이 맞는 사람끼리 서로 대화하고 앉아있으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겠죠. 그렇죠? 그게 동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뜻이 안 맞는 생각이 안 맞는 사람 같이 있으면 좋아요? 힘들어요? 예? 힘들지? 그런 같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주님하고 내가 의지하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이렇게 그분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고 또 그분을 또 받아내가면서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이때 사람은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 있는 거지 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은 목사님 잘못 들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하면 사람들이 마이가 또 한쪽으로 휙 치우쳐 돈이 필요 없대 공부도 필요 없대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염세주의로 또 살게 만드는데 그게 아니고 누구에 비해서요? 하나님께 비해서. 하나님이 수단으로 돈을 가져라. 이걸 써라 할 땐 해야 되는 거지. 그럼 하나님은 돈도 필요 없어. 나 하나만 따라. 이래라는 주님이 아니고 어떨 때는 그것까지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할 때도 있지만 보통 때는 요거를 이렇게 잘 사용해라. 또 이래 할 때도 있습니다. 버리라 할 때도 있고 주실 때도 있고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거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은 하나님이 주신 그거 가치만큼 가치 있도록 여기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거는 다 하나님을 배우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고 조절하시는 거지. 그 자체가 행복은 아니에요. 우리 자체 행복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연결될 때 인생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돈 그 자체는 수단인데 행복의
도움이 되는 때도 있지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거 봐요. 사람끼리 전쟁, 요즘 전쟁에 많이 서로 죽이잖아요. 가장 사랑할 대상도 사람이지만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 인간의 그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과 나와 연결을 가지고 그분을 사랑을 받고 그분의 사랑을 하면서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사는, 이게 좀 길어도 이렇게 해야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인간에게 참된 행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찬송가 두 군데 있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히 알게 하고, 그다음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다. 131장 찬송,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기의 죄를 구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무시를 하는데, 그죠? 곧 그에게 내 죄를 다 구하리라. 뛰어넘어서 그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그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런 우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믿음, 제가 왜냐하면 어떤 거는 제가 설교를 해보 옛날에 들어보니까 이치적으로 알 때는 그냥 알고 있지만 뒤에 가면 하나도 써먹질 않아. 이제 그걸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괜찮아. 어떻게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겠지,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가다. 성령의 감동을 받기까지 그렇게 주의하는 사람들은 괜찮아. 근데 대부분 그렇게는 못해요. 그래서 샛별이 떠오르도록 제가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자기 복음이 되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 좀 믿음의 신비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은 자, 하나님을 알고, 또 뭐지? 알고 믿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그 다음 또 그분의 구원을 알고 믿는 게 믿음이다.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은, 그래,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씨로 주시죠. 그 다음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 키워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우리는 평생에 여기 택한 백성은 땅에 왜 보냈겠어요? 그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기본. 자, 그래서 일단은 중생을 시켜 놓으면 이제 하나님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배우는 거죠. 그래서 뭐 성경에는 뭐 여러 가지 우리를 양육을 한다고, 믿음에 대해서는 믿음의 실현이라는 말을 꼭 해요. 믿음은 하나님이 꼭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거든요. 그래, 자라가는 데 대해서 여러 군데도 말하고 있지만 뭐 대표적으로는 겨자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서의 마지 결론입니다. 결론이 베드로서는 시작에 뭐고 나그네인 우리에게 영원한 산소망을 주었다고 해놓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또 아는 게 자라가야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인 걸 아는 게 자라가도록 이렇게 우리는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게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믿음은 깨끗해지고 자라가야 되는데, 깨끗해지는데도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되고, 자라가는 것도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자라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게 십자가의 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워갖고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이게 져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시련을 통과할 수가 없어.
그만큼 믿음이 깨끗해질 수가 없고 믿음이 자라갈 수가 없어요. 알겠죠? 믿음의 실현. 믿음의 실현이라는 단어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죠.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드는데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다음 믿음의 실현을 다른 단어 연단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요 부분 뭐라고 했죠?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신 하나님 연단받은 후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리라 이래 했잖아요. 그게 실현이라는 말은 성경 여러 군데 있습니다. 믿음의 실현. 믿음은 실현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실현을 받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그래서 자기 십자가가 성경에 한 군데 나오지요. 어디 나오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와요. 예, 24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말한 거예요. 베드로 보고 뭐라고 말하고 그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탄아,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 그래.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 이러면서 바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다음 뭐가 나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는 왜 있을까요?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배운 것만큼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비밀. 그럼 십자가는 뭐겠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밀어나가시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거를 알고 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돼. 십자가의 도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자기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그래 십자가 자기 한계를 깨닫고 여기서 얼른 내가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걸 하나님 주권하시고 하나님 따라가는 세상이지 이래 여기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잘 따라가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딱 보면 은혜를 받은 자가 그래 되더라고요.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니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해. 그죠? 은혜를 과거사로 벌써 써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또 이라고. 그러면서 바로 천사가 마리아 무서워를 내가 하나님 은혜를 얻었느니라 또 과거사를 썼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그 뒤에 뭐 중간에 너무 길으니까 놔두고 마지막에 마리아의 고백이 뭐죠? 계집종의 예언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대로 딱 받아버렸어. 은혜 여러분들도 은혜 받은 자라고 믿으세요. 그 다음에 마리아만 그런 거 아닙니다. 은혜. 그리고 그때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마리아에게 너가 지금 사내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쭉 말씀을 하니까 믿을 수 없는데도 믿으라니까 계집종이니 말씀도 이루어지다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만약에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잖아요. 음행이라고. 그렇죠. 그러면 죽을 건데 걱정하죠. 근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든지 돌을 안 때리도록 만들고 다 하나님 하시니까 그런 가운데서 다 낫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하시는 역사지 그런 것들이. 그런 것 같이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라는 거는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은 택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을 줬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믿음을 주시려고 주시는 모든 믿음의 실현의 현실은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오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오는 겁니다. 그럴 때 믿으면은 자기가 부인되고 인간이 부인되고 세상에 부인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고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현실의 순서는 다 양육받는데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의 구원을 배우는 데는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내 욕심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라 주님같이 되어지고 그분과 함께 참된 복을 누리는 겁니다. 내 욕심,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게 자, 주선아, 터진 웅덩이 파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는 게 도와달라고, 이게 참 믿음이겠냐? 우리 자, 주희씨, 그 나이 또래는 지금 터진 웅덩이 막 팔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그러는 신앙 많이 있지요. 그럼 이 하주희 선생님은 터진 웅덩이 팔라고 막 튀어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는 안 하고 있어요. 저는 해봤어요. 해봤대. 그거 다 사람이 다 해보는 거지, 그지? 터진 웅덩이. 근데 채워진다고 채워지지 않지죠, 그렇지요. 도리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욕심이라고 하지만 세상에 사랑하는 거하고 집착하는 거하고 다르다 하지요. 집착하면 사기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힘들죠. 근데 그걸 뭐로 착각하죠? 사랑이라고 착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터진 웅덩이를 자기가 복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자기도 힘들고 모든 사람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 터진 웅덩이.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 1장 18절 한번 외워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리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제 이렇게 하고 히브리서 11장을 넘어가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말로는 보통 때는 예배 때 자기 상관없이 올 때는 아멘 이래놓고 실제 현실에 자기 부인이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면 막 힘들다고, 하나님 왜 이랬냐고 막 나를 막 원망하고 막 처음에는 좀 그럽니다. 조금 깨닫고 나면 아니까 힘들어 이렇게 하면서 좀 주님과 타협도 좀 하려고, 그죠? 이제 이러고 나중에는 이제 그 연습을 통해서 이제 그래, 이게 여기서 내가 믿음의 실을 잘 받고 나가야지, 또 이렇게 타협을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그죠? 나중에는 그것이 너무 하나님 은혜를 특별한 족한 은혜라고 또 깨닫게 되고, 이렇게 사람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한꺼번에 뚝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연단을 여러 번 받아가면서 사람이 깨끗해지고, 자, 믿음에 대해 깨끗해지고, 소망에 대해 깨끗해지고, 또 이 사람이 또 믿음에 대해서도 깨끗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기 십자가의 도가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도 신기한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신기한 능력으로.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참된 기독교는 건전한 신비주의다 이래 말합니다. 불건전한 신비주의라는 게 뭐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령한 세계의 역사다 말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신적 요소에 그것이 와서 할 수만 있는 게 신비한 거예요, 알겠죠? 근데 불건전한 신비주의라는 것도 있어요. 불건전한 것, 인간들이 되지도 않는 주관을 가지고 뭐 같은 어떤 뭐 능력이 나온다고 막 하나님이 움직이지도 않을 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 역사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가지고 막 신비한 능력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불건전한 신비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막 하나님 감동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는 그게 아니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뭐 신적 능력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게 불건전한 신비주의입니다. 뭐 금식을 40일 금식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지고 또 뭐 이상한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또. 자,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경으로 말해 신비주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는 신비주의입니다. 그런데 조심할 거는 마귀가 또 그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몰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말씀을 믿으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셨죠, 그죠? 기적이 나타나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표적을 보는 거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제일 신비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제일 신비한 게 어떤 불치의 병이 낫는 게 신비한 거고,
어떤 자연현상이 뭐가 탁 뭐 이상하게 한번 나타나는 게 신비한 게, 그거 신비한 것보다도 여러분들 우리 같은 사람인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구원을 믿는다는 게 가장 신비한 거예요. 알겠죠? 예? 그게 믿어지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 안 믿어져요. 그렇죠? 또 더 그 안에 또 신비한 게 뭔 줄 압니까? 그런 신비한 택자로서 택해가지고 중생이 됐는데도 오늘 매일매일 오늘도 이 시간에 와서 말씀을 주는데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진다는 건 내가 그대로 아멘하고 그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여기는 깨달아지는 건데, 깨달아지는 거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들. 응? 깨달아서 이대로 내가 순종해 살 수 있다는 거 더 신비한 겁니다. 그래 보면,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 보면 이 어떻게 되는가?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었구나.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세상을 주권하고 계시는데 이 주권을 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걸 다 알아지고 믿어지니까 이게 신비한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보면 그런 말하면 미쳤다고 하잖아. 아마 모르는 사람들 말하면 형제들끼리는 좀 어떤 형제들끼리는 좀 거리낌이 없으니까 어떤 형제들은 집적으로 우리 이정숙 집사님이 아마 그렇게는 모르는 형제들은 야, 이정숙이 너 미쳤어? 다른 사람 같은 말을 못 하는데 형제끼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보면 바로 믿으려는 사람 미쳤다는 소리를 몇 번씩 들어요. 이인자씨한테 들어봤어요? 저 들어봤대. 미쳤다는 소리를. 또 믿는 가정 안에서도 잘 믿어보려면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봐야 돼요. 저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봤어. 가족들한테. 하주희 선생님은 어디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어떤 말과 행동을 하니까 주인 너 미쳤어? 이런 소리 들어봤어? 아직 주인은 안 들어봤는 거 아직까지 어리다. 미쳤다는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지. 바울이 미쳤다는 소리 들은 게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7장에 바울 보고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누가 그랬어? 베스도가 그랬잖아. 그치? 응? 아그리빠 왕은 너 적은 말로 나를 예수 믿게 하냐? 또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이게 신비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자와 또 믿음의 은혜를 준 자에게만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신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중생. 거기다가 또 그 위에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더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중에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마리아 같이 막 말하니까 딱 믿어지고, 또 우리 대표적인 사람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 요셉 같은 사람들, 우리 보면 특별한 믿음이잖아요.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야. 그렇죠? 그게 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자기가 체험한 사람이야. 근데 그게 믿음으로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해되는 거로 사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내가 이해돼 갖고 믿으려는 사람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면은 그걸 만드는 데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어떤 인간의 한계 속에서 딱 몰아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사람 한꺼풀 뺏겨갖고 믿게 만들고 또 한 번 뺏겨갖고 믿게 만드는 거지. 내가 원래부터 착해가지고 예 알았어요 이래 순종하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없대도요. 그거 특별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하면서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인간이 범죄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한 걸 아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약한 걸 몰랐는데 이제 다메섹으로 갈 때 탁 약한 걸 깨닫게 하고, 그렇지? 또 복음 일을 잘하는데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왜 저가 환란이 오겠어? 근데 바울은 그때마다 믿으니까 믿음으로 승리를 하게 된 거야. 근데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병을 줘가지고
그 병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니까 주님 뭐라고. 그럴 때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보면 손수건, 바울의 손수건 이렇게 그림자만 비춰도 나았다는 게 나오잖아. 근데 자기는 그 병이 안 낫는 거야. 이거 누가 그런다 했더라. 예수님 보고, 의원 보고, 너 병이나 고치. 예수님 하신 말씀, 의원도 보고, 너 나 고치지 말고 너부터 고치라. 이런 말이 있잖아. 그렇지? 그런 것 같이. 백목생 같은 분도 자기는 나는 사람, 암병도 낫게 하는데 자기는 무좀도 안 낫는다고. 그러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아는 거는, 바울도 모든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입장, 자기 약함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약한 거. 자, 약한 거 있으면 싫어요? 이제 어릴 때는 약한 거 너무 싫지. 누가 말하면, 제가 이렇게 사람을 키워보면요, 믿음이 너무 어릴 때 약한 거 말하면 자기 무시한다고 막 얼굴 부르랑부르하고 막 시험 들고 그럽니다. 그럴 사람 가만 놔둬야 돼. 놔둬가고 자기가 깨지고 살려주세요 할 때 와서 그 얘기해야 돼. 근데 우리 뭐 여기 좀 믿음 있는 집사님들은 같을 때는 그 고쳐 이래도 좀 잠깐은 기분이 안 좋겠지만 괜찮겠죠. 그죠? 그는 하나님이 우리 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약한 걸 깨닫게 할 때 옆에서 그래 그게 하나의 은혜다 이래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약한 걸 깨닫게 할 때 그걸 하나의 은혜라고 말해주면요 막 화를 냅니다. 근데 그게 겪어봐서 압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배워서 안다고 자기도 경험해보면 안다고 누구한테 가든지 탁 같은 집사라고 얘기해주면 화를 뻘쩍 냅니다. 막. 근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참 은혜입니다. 그거 알겠습니까? 자기의 약함을 스스로도 받아들이고, 그렇죠? 또 누가 말할 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약한 거 말할 때 원수 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이 약한 걸 깨닫게 할 때 그것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약할 때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약함을 깨닫고 있을 때 내 능력이 너 안에서 머물게 된다. 이래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찬송가 우리 97장 찬송 2절 내 주의 보혈은혜 2절에 뭐라고?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호소주시네. 저도 제가 신앙생활 해보고 내가 약해서 힘들었을 때 잠시 고통스러웠지만은 그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가지고 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비한 능력을 깨닫고 위로를 받고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 잘 나가면 꼭 교만해갖고 매를 엄청 맞게 됩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지금 믿음을 말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믿음의 신비와 그 능력을 말하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는 데는 오늘 고린도서 1장 18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데는 여러분들 믿음의 시련이 꼭 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이 오는 거는 내 십자가를 져봐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내 십자가를 질 때 자기의 약함을 먼저 약함을 깨닫게 되는 순서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 자기인데, 자, 조는 사람 깨세요. 조는 사람 깨세요. 약함이, 제가 말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물론 재밌게 해야 되는데, 이건 재미가, 깨닫는, 진리를 듣는 사람은 이게 재미있고, 눈이 떡 떠지는데, 구경하는 사람들은 너무 재미없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알 수가 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줘라. 지금 만약에 내가 졸았다 하면 진리를 듣는 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현실이 제가 믿음의 신비와 능력을 말하기 위해서 믿음의 신비와 능력을 배우는 데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하나님이 현실 속에 자기의 약함을 깨닫게 만들어줘야 돼요. 약함. 그러니까 아까 찬송가 내 주 대신 주를 사랑하고 그 다음 곧 그에게 죄를 구하게 돼.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 약함을 갖고 내 죄를 갖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은혜의 순서로 지금 가는 거고, 그게 결과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참 믿음이 자라고, 그죠? 믿음이 깨끗해지는 순서로 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참 이 깨끗한 이 믿음이 누구를 움직인다고요? 주님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움직이는 그런 관계는 그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금내생에 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 예, 왜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에녹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에녹이 주님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에 보면 주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주님과 참된 믿음은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주님은 그게 주님을 기쁘시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없는 단어를 만든 거 아닙니다. 그 성경 연결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 구절들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실현이 뭐겠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자기 십자가, 오늘 고린도 전서 1장 18절 연결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까지 가야 되지만 자기 십자가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자기가 그렇게 자기 약함을 깨닫게 만드는 순서가 이제 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원래 그 난데 하나님이 자기 약함을 깨닫게 하려고 그런 현실을 준 거예요. 원래는 그런 하주입니다. 하주의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어려움을 이래 자기 한계의 어려움을 주면은 자기 약함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원래부터 난 안 그랬는데 갑자기 내가 이래 됐어. 보통 사람 난 안 그랬는데 목사님.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핑계를 막 댑니다. 그럼 속으로 내가 말해서 아이고 아직도 깨달음이 없구나. 자기는 원래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지금 뭐가 어떻게 돼서 그렇다 변명을 한단 말이야. 그거 맞아요, 하지?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그죠? 그렇죠?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 원래 그는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려고 지금 나의 약함을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끄러워요? 감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약하니까 이게 여기서 주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고 갈 수 있는데, 그러려면 거기서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내 주 대신 주님 사랑하고 이렇게 되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분이 이렇게 희생을 당했구나. 또 이 죄 문제가 이분 앞에 가니까 해결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말로 지금 다 못하니까 자기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를 자꾸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 십자가를 배운 것만큼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주님 십자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또 희생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희생한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또 그분의 거기서 그럴 때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능력이 나와 연결해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내가 내가 매일 예수의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육체에 어떻게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햇빛 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햇빛 되는 겁니다. 자기가 나타나는 건 햇빛 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저 사람 보니까 예수의 냄새가 난다 할 때 햇빛 되는 거예요. 예수의 냄새가 안 난다면 햇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가서 4장 16절에 북풍아 남풍아 오라 하면서 나의 동산에 뿌려 향기를 날려. 예수의 향기가 나타날 때 그게 햇빛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그 사람인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이거는 신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은 모든 깨닫지 못하다 내가 이해하고 예수 믿겠다는 게 보편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해하고 예수 믿는 거는 인간의 육적 요소를 갖고 하는 거기, 인간의 요소를 갖고 믿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근데 대부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저 부자가 천국 돌아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보다 어렵다 하니까, 불가능이니까 제자들이 놀래갖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다. 이게 신적 요소로 되는 거라 이 말이야. 신적 요소로.
그러니까 우리 매일매일 자기의 인적 요소를 보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그 능력, 그 사랑을 받아갖고 사는 거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러니까 어떨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까마피캄캄하고 힘들지, 절망이지 모든 게. 그러니까 저 누구지? 다윗의 그 시편 42편에 뭐라고 돼 있어? 내 영혼아, 자기 영혼이 낭망하고 힘들어하니까 내 영혼아 어째요 낭망하고 불안해하느냐. 그렇게 필요 없다. 이제 자기가 경험을 해봤자 내 영혼아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내가 오히려 찬송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에게 불안하고 낭망 이제 하나님 바라보자 이러니까 그 벌써 믿음이 깨끗해지고 그죠? 믿음이 자라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고통. 벌레가 껍질을 벗는 아픔이 있어서 나 잠자려야 돼 나가는 것 같이 우리 아이들도 보면 하나하나 커나가는데 고통을 통해서 이 자라나가요. 우리 주은이도 자라는데 보니까요. 민지도 자라는데 보니까 자기대로 힘들어서 쫑쫑하다가 또 자라고 또 자라고 그래요. 민지야 안 그러냐? 사는 게 편하냐? 힘드냐? 어? 인생이 힘들지? 응, 그래 힘들지. 그래 힘드는 거 하나 통해서 또 배우는 게 있지. 첩첩산중 같아. 너무 암담해. 앞으로 살 일이 더 걱정이 많이 돼. 아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좀 뭔가 소망은 있어. 어? 혹시 뭐 완전히 첩첩산중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 안 해? 너가 산다면 첩첩산중이겠지? 근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같이 해결해 나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아이고 감사하네요. 주은이도 그렇게 생각하냐? 오, 주은이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네. 저도 어릴 때요 믿음이 없을 때는 첩첩산중 같더라고. 이거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오더라고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과 같이 가니까 모든 일을 처음에는 그 힘들었는데 두 번, 세 번 하니까 주님하고 같이 가는 그 기쁨, 동행의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의 지혜도 없어. 하나님께 좀 있으면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니까 이제는 전에는 모를 때는 율법주의일 때 내가 했다가 막 자랑하고 또 힘들면 막 힘들었다가 막 이랬는데 이게 바뀌고 나니까 내가 하고 나서도 자랑할 게 없어.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 그렇죠? 그렇잖아요. 또 불안 나도 안 해. 잠깐은 불안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내가 따라가면 되겠네 이렇게 하고 뭔가 자기가 한 데 대해 자랑을 막 하고 싶은 건 율법주의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근데 하고 난다 하나님 은혜로 됐네. 이게 이제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런 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그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직 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안 접은 사람은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스스로 고통되는 길을 가는 길로 보이는 거야.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 능력이야. 그 능력이 생활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쭉 끝절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했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이 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3절까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의 말씀을 바라는 사람, 믿음을 바라는 것들, 그거를 바라는 거. 인간의 터진 웅덩이를 바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그 소망을 바라는 자들에게 믿음은 바라는 자들에게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 뭐죠? 믿음으로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이나 이성으로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앞에 선진들이 다 증거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 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잖아. 하나님이 또 주권하고 계시잖아. 이 세상은 나를 위해서. 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 이런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인간의 이런 것들이 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서 됐고 그것들로 주권돼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밑에 쭉 뭐부터 나옵니까? 아벨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벨의 믿음부터 쭉 내려 계속 말하고 있지. 다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136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닷물을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장파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후렴의 언덕을 떠나서라는 그 언덕은 자기를 부인한 걸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서 세상을 보니까 자기를 보니까 언덕 올라가서 바다가 환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오기까지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길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이 안 되고 자기 십자가를 안 지면요 깜깜한 사람이 돼요. 알겠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자기를 부인하도록 현실에 자기의 약함을 깨닫게 하는 순서가 꼭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가 은혜의 때라고 여겨야 됩니다. 약함을 깨닫게 할 때가 은혜의 때고 믿음의 큰 시련의 때입니다. 자, 오늘 첫 주니까 우리 김시영 지사님 12조 회계 집사님이 지금 광고를 보냈는데 연말 정산 서류 필요하신 분은 김시영 집사님에게 요청을 하시래요. 오늘부터 연말 정산 서류를 발부한대요. 그래서 제가 좀 미리 만들어 놓으라 했는데 만들어 놨어요. 어떤 분들은 만들어 놨으니까 지금 달라 해도 줄 분도 있고 또 혹시 물어봐요. 없으면 다음 주에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할 겁니다. 연말 정산 서류. 그 다음에 이제 연보 광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 산소망을 주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 은혜 기간을 통해 인도하여 주신 감사, 범사에 감사,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겸손함으로 받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경건 연습하여 신령한 산소망 더하게 하심에 감사. 경건 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작은 것부터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생일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안부 감사. 그 다음에 신년 감사 연보가 뭐 하나 여러 번 있습니다. 신년 감사 연보 11조도 또 여러 번 있습니다. 또 성교 연보도 여러 번 있고요. 예. 이렇게 신년 감사 이럴 때는 연보도 특별히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해보세요. 그게 자기한테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다음 또 일반 강고 우리 하는 거. 자, 하루 30분 기도하는 거 제일 중요하지요. 하루 또 3번 기도하는 거 다니엘 가지고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매일 우리 젊은 사람들은 하루 매일 성경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그 의미가 없어도 그냥 하루 몇 장 읽으세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읽을 때 하나하나 그 뜻을 좀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정독을 해야 돼요. 집사님들은 아시겠죠? 왜? 제가 어떤 교회에서 보니까 뭐 1년에 10도가 됐다는데 몇 년을 하는데 성경을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그냥 의미 없이 읽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는 많이 읽는 게 좋지만은 무슨 뜻인지 몰라도 쭉 읽기 좋지만은 집사님들 정도가 되면 정독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특별히 은혜 받았던 성경들을 또 읽고 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모르는 것보다도. 자기가 말씀 들었던 거.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말씀 들어 은혜 받았던 그 본문들을 많이 외우라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해서 성경을 외워진 겁니다. 모르는 은혜 없는 성경을 많이 읽어봐야 안 외워집니다. 근데 설교를 은혜 받았던 걸 그때 여러 번 외워놓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너도 어떤 신기해. 설교를 이렇게 적어 놨는데 그거는 적어 놓는 건 어떤 성경 구절 같은 거 있잖아요. 저절로 그 연결을 막 떠오르는 게 옛날에 다 봤던 그게 남아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때 했던 것들. 깨달음도 그때 게 탁 다 올라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성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024년 첫 주일입니다. 오늘이 깨어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우리가 지난 한 해 우리 이번 마지막 저번 31일 주일에 지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못한 거 회개하자고 그렇게 했죠. 다음 송구교신 예배 때는 우리가 믿음의 보배로움을 좀 더 배워서 이제 올해는 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해보자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오후 8시에 우리 3분께 청년 5명이 필리핀 단계 선교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주에는 뭐 월요일을 갔다가 금요일 옵니다. 이제 그런데 나머지 네 사람 주선이, 민지, 지민이, 주은이는 주일 지나고 19일 날이니까 19일 날 금요일 날에 귀국을 합니다. 11박 12일을 이렇게 합니다. 그 가서 많이 은혜를 받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제1기 단계 선교팀이 우리 소희가 갔지, 그제? 소희는 이제 완전 선배네, 선배. 1기 선교팀으로 갔다 왔어 그때 소희가. 그 이번에는 목사님들 2분, 조사님 1분, 사모님들 2분 해가지고 5명이 가고 또 거기 26명은 또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 중간반들 가는데 그 요즘에는 뭐 시설들이 다 해놨으니까 편안하게 갔다 올 수 있어요. 우리 선교팀들은 선교를 쉽게 가요. 왜? 숙소도 다 있지, 밥도 다 해주지. 뭐 다 이렇게 안전하게 다 돼 있으니까 가면 돼. 그때 그걸 그렇게 만들자고 장로 목사님하고 의논했는데 그게 실제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게 일반 그냥 가는데 그게 선교 가면 식사도 이런 게 어렵습니다. 보면은 지금은 우리는 뭐 숙박비 안 들지요. 숙박비 안 내니 호텔 같은 데 안 가니까 또 안전하지 또 그러니까
식사도 또 반은 직접 해서 먹여주니까 더 좋지. 일부러 그 지역의 그 음식을 경험하려고 사 먹지. 나머지는 이제 해 먹습니다. 매일 망고도 다 주지요. 그때 수희 가갖고 망고 많이 먹어봤어? 그래 많이 먹었지, 그치? 이번에 망고 값이 변합되었대. 그래 걱정을 해서 그래 다 사주라고. 모자라는 건 우리 교회하고 세장육교에서 다 될 테니까 열심히 사주라 그랬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다음 14일 주일 회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1월 20주일에는 28일 주일에는 직분 임명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주 21일 주일에는 성경 읽기 시장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찬은 3월 첫째 주에 하게 되겠고, 그 이전에 세례 학습 문답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없지. 그리고 보니까 우리 박주병 지사님 다리 무릎 수술을 했다는데 괜찮아요? 많이 이렇게 잘 됐어? 14일 날 한다 했잖아. 미라 못했어요. 그렇구나. 다음 주? 이번 돌아오는 주. 예,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김소정 가정은 나는 어저께 벌써 토요일 날 가서 도착한 줄 알았더니 어저께 저녁 12시 55분에 비행기를 탔대. 내가 문자를 보냈더니. 그래 오늘 오후 서너 시에 네덜란드 공항에 도착하고 기차 타고 집까지 가면 저녁 늦게 집에 도착한대. 도착하고는 연락을 준다.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제가 김소정을 위해서 저번에 기도를 했어요. 계속 쭉 기도를 어땠는가. 오래 있어서 구원의 손해가 되면 빨리 자기 약속한 대로 빨리 몇 년, 4년인가 5년 만에 온다 했거든. 근데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한 느낌이 있어. 그래갖고 하나님 구원에 유익된다고 하면은 빨리 불러주시고, 뭐 내가 오는 게 유익될지 있는 게 유익될지 내가 알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라고 했더니 요번에 와가지고 저번에 오기 전에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 그 다음 요번에 와서는 1년 애들 먼저 보내고 1년 내에 올 거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이제 보니까 제가 기도를 꼭 했습니다. 제가 어떤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면 그렇게 하고 구원에 유익되면 아니면 아니게 해주세요. 꼭 거기 뒤에 붙입니다. 내대로 영감대로 기도는 하고 나머지는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이 구원에 유익된 중심으로 해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으면 저한테 부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장은미 지사님은 감기가 너무 심해갖고 지금 무슨 예배고 실시간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감기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많이 조심하시고, 두 번째는 또 지금 중국이나 미국에 그렇다나 2차 코로나 해가지고 약하긴 약한데 또 세계적으로 전염이 시작된다네요. 그게 보니까. 그러니까 강도는 많이 약한다. 많이 기도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는 껴서 이렇게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그죠? 펑 퍼지고 있대는 안 해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게 있으니까 더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있으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럴수록 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세상이 힘들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더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했어요? 이제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또 모든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해가 지금 첫 주입니다. 첫 주에 참 산 소망을 주시고 또 특별한 주님이 함께해 주는 은혜를 금년에 내려주시고 또 특별한 믿음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믿음의 신비와 믿음의 능력을 더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임을 더욱더 믿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11조를 드립니다. 10에 9 쓸 때마다 온전히 주의 것임을 알고 주의 것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주일 연부 감사 연부를 드립니다. 구원과 인도와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또 특별 연부를 드립니다. 선함학 제도로 또 선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136장 찬송 1절하고 이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